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팀 한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상당히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저처럼 강대상 위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 강대상 앞에 서서 그가 첫 마디, 제 설교에는 3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3대지 설교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대부분의 앉아있던 청중들은 하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듣던 말이니까. 그런데 이 설교자가 계속 설교를 해요. 첫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는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이전에도 이런 종류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설교자가 계속해서 그의 설교를 이어갑니다. 2번째 요점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로 앉기 시작했어요. 왜? 오늘 설교 빨리 끝나겠는데? 지금 1분도 안 됐는데 2번째 요점으로 가니까 설교가 빨리 끝난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 설교자가 잠시 멈추었다가 그 설교를 이어갑니다. 저의 2번째 요점은 당신네들 대부분은 여기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빌어먹을 사실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회중사회에서 놀램과 분노의 웅성거림이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3번째 요점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비극은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것보다도 제가 빌어먹을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누군가가 했다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무엇에 더 큰 관심을 보일까요?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관심을 보일까요? 아니면은 설교자가 빌어먹을이라고 하는 욕을 했다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계산하고 손익을 따져서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을 행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말이 있죠. 이건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 말 중에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 그러기도 하고, 은혜 받으십시다 그러기도 하고, 아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은혜가 넘치네요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많이 씁니다만 정작 은혜가 뭡니까? 물어보면 쉽게 답을 못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문자적으로 하자면 은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헨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원래가 구부린다는 뜻이거든요. 구부린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랫사람이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전적인 자발적인 호의, 이와 같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줬어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은혜가 뭔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뭔가를 내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은혜인 것이죠. 실패를 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실패를 해서 주저앉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겸손하게 됐어요. 잘 나갈 때는 우쭐거리고 교만했었는데 실패를 딱 하고 나서 겸손해졌어요. 그러면 그 실패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고난을 겪었어요. 몹시도 힘든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했다면 그 고난 자체는 사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은혜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있죠. 33절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뭔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받은 은혜가 뭔가, 이것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 어떻게 됐는가? 은혜를 받은 결과 그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하나가 되죠. 그래서 3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죠.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서너 명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무리가 하나가 되었다. 무리가 한 마음이 되었고 무리가 한 뜻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언제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허무르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허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무너뜨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깨뜨려서 서로 죽이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만들어내잖아요. 누가?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죠. 사탄은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린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린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든지 간에 뭐 누구이든지 간에 불화할 때 말이죠. 자, 그 길을 보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든지 남북 통일을 위해서라든지 여러분, 그런 일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죠. 그것이 확대되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떠나요. 나중에 가면은 사니 못 사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관계를 허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가 허물어질 때, 예, 그것은 사탄의 역사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죠. 한 마음 되게 하신다. 한 뜻을 품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안에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안에 지키고 교회를 하나됨 안에 지켜가게 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오순절 운동이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한때 오순절 운동의 가장 큰 폐악이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해치거든요. 그것이 오순절 운동의 가장 큰 폐악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된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면 우리 이 복음, 이 기독교가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단 말이죠. 종교학적으로 보자면 그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지배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종교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 큰 공로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여성입니다.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거든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과 같아요. 마음대로 죽여도 괜찮아요.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놀랍단 말이죠. 교회는 이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영접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너와 내가 똑같아요. 주인과 노예가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예요. 차별이 없어요. 주인과 노예가 하나다. 또 다른 게 여성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건 참 죄송한 말입니다만 형편이 없어요. 여자들은 사람의 수에 치지를 않으니까 어차피 부속물이에요. 남자의 부속물. 그러니까 사람을 헤아릴 때 남자의 수만 헤아리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요, 형제 자매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도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됨의 세계관입니다.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심지어는 세리도 제자로 불렀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더러운 여자도 사랑했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됨의 세계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사람인 것이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다.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됨 안에 머물고 하나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이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재물을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위치를 설정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바른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물질과의 관계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의 상징인 물질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죠. 물질이 사실상 실제적인 의미에서 머리의 위치에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도 그 욕망의 성취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을 머리에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은 결과 물질은 사람들의 자기의 발 아래 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간혹 가다가 저에게도 헌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 어떤 분도 그 헌금을 제 발 아래 두고 가지는 않아요. 그 소중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정중하게 헌금을 이제 두고 가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재물을 발 아래에 두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사도들의 발 앞에 재물을 두었을까? 사도들이 손에 주지, 그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까? 이거는 대단히 상징적이죠. 물질이 있어야 할 위치, 그 위치가 사람의 발 아래임을 이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욕망의 상징인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았었는데,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물질이 최고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물질을 딛고 서는 바른 위치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은 비인격적인 물질의 노예가 되고, 비인격적인 물질을 머리로 삼았으니 그 사람 자신이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 위에 두고 물질을 발 아래 두는 사람이다. 제 위치를 찾게 해요. 여러분, 물질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물질을 자기의 발 아래 두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기심이 사라진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
그 말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해요. 내 자식이요, 내 집이요, 내 재물이요. 사람들이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간다.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테두리를 벗어나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물질을 내려놓고 물질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과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은혜는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참된 은혜를 받고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고 물질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고 이기심이 아니라 이기심을 벗어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지체들이, 우리 교회가 큰 은혜를 받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힘쓰고 은혜를 받고 물질을 우리의 발 아래 둘 뿐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이기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